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바쁜 끝에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저 내 삶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이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직장과 이웃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솔직한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 행복과 안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삶의 안정을 저축해도, 안정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도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예기치 않는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덜컥합니다. 전쟁이나 홍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듯한 세상의 속도와 비교할 때 내가 쌓은 많은 안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문득 소외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모임에서 다툼을 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춥니다. 성도는 지켜야 할 영적 경계선이나 신앙의 가치관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평범한 노력이 때로는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잘못된 이상한 길로 흘러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조급함을 가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쉽게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냉철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의 안정을 찾겠다고 편법을 쓰고 소중한 가치를 베어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속상함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원망하고 화풀이로 쏟아내며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안정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밑바닥에도 세상의 위험에 흔들리는 두려움과 좋은 관계를 깨지는 상황들, 내 뜻대로 안 될 때 튀어나오는 조급함,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안정을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무엇인가? 또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행복, 관계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힘, 불안함,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압도적인 권력, 위협, 말과 병거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비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군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적군과의 싸우는 어떤 전쟁입니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싸움이에요. 그냥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큰일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숫자의 크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기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 많은 적군, 많은 병거, 말 이러한 걸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에 압도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내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가장 어두웠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눈앞의 압도적인 세상의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제국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전쟁이 우선입니다. 백성의 삶은 나중입니다. 국가적 승리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일상의 행복쯤은 얼마든지 소모품처럼 짓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 이것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훨씬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6절 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오늘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쟁, 적군, 이거보다 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야, 지금 너희들의 사적인 이런 것들은 놔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사 한 명이 아쉬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새집, 첫 열매로 맺은 포도원, 결혼을 앞둔 약혼녀, 오늘 그들에게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아무런 수고도 안 한 타인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게 하라. 한 인간의 인생에 완전히 말살당하는 참혹한 실존적 피해와 비극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승리보다 내 백성의 삶의 자리에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지키시는 진짜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전사하면 죽게 되었을 때 타인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 삶의 열매와 존엄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단단한 통치를 신뢰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지상주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헌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마음에 겁이 나는 자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전쟁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허약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사람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도 안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도 주변의 공포에 쉽게 전염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시는 진짜 목적은 전선을 끝까지 지켜야 될 마음이 굳은 자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빈 자리가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의 자리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강제로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요소를 다 걷어내시고 이제 영적 방역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손 놓고 구경하는 나태함,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낙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그 텅 빈 자리에 끝까지 남아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 믿음, 그것을 결단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화평하며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마주하는 영적 전쟁은 무작위한 파괴나 정복,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분별한 파괴자가 아니라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죄 앞에서는 단호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곧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이 있고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전쟁이 있을 때는 너희가 먼저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쟁은 멈추고 공존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력으로 이겨서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적대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메신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입어서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 그런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구실로 죄악과 타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6절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안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전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식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다 전멸하였을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왜 그랬을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인신 제사라든지 잘못된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명목하에 평화를 가장하여서 죄를 용인하거나 타협하거나 합니다. 세상과도 타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는 그들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박멸하듯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철저히 영적인 방역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경계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화와 무분별하게 타협하는 영적인 나태함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고 부드럽게 소통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음란한 문화, 물질, 만능주의에 내 삶의 만능주의가 내 삶과 가정,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침투할 땐 가차없이 선을 긋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거룩함을 사수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도록 이끄십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마치 지금 이란과 미국,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있죠. 좀 끝나나 싶고 좀 괜찮나 싶더니 다시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꼭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9절 말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오랫동안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빨리 끝내야죠. 다 에워싸고 있어요. 야, 빨리 이거 끝내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것이 장기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급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킬 것과 싸울 것을 명확히 분별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베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이에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인간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든 당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를 빨리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나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오히려 도끼를 들어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썩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유실수, 우리에게 과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유실수는 찍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20절을 보니까 다만 과목이 수목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까 야, 빨리 무기를 만들어야 돼.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해. 모든 나무들을 다 잘라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니까 그런 상황에 휩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과목을 도끼로 찍어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나무는 내가 먹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편법이나 타협의 도끼를 휘두르지 말라. 전쟁이 끝난 후에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에 가운데 눈이 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다급한 순간일지라도, 조급한 마음에 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인간적인 편법의 도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실력,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 미래의 영적인 열매를 베어버리는 어리석음,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해치지 않는 무고한 대상에게 분풀이지 하지 않게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목이 사람이냐,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여러분, 에워싼다는 얘기예요? 에워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에워쌀 필요가 없죠. 적군이 아니죠. 하나님은 조급함에 쫓기는 백성들을 향해 뼈아픈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수목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에워쌀 필요도 없다. 수목은 적군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는 무고한 자연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힘들고 고난을 겪으면 진짜 원인, 사탄의 시험이나 내면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고한 주변 환경,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원망하고 화풀이의 도끼를 휘두르는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먹지 못하는 나무, 수목이 아닌 것만을 선별하여 성벽을 치는 무기라고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엄한 곳에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냉철한 기준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적군이고 무엇이 수목인지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내 감정대로 분풀이하는 영적 방종을 멈춰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죄 없는 환경을 탓하거나 내 곁에 소중한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멈추고 진짜 싸워야 할 대상, 그 사탄과 죄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 이것을 말씀으로 명확히 구별하는 분별력, 감정의 통제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거룩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숫자의 크기를 자랑하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삶쯤은 짓밟아도 좋다고 유혹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조급함에 눈이 멀어 미래의 열매를 베어버리고 무고한 이웃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의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친히 싸우시며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평화를 심고 화평을 전하고 우리가 그 화평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키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위기 속에서도 조급함의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과 싸울 것을 명확히 분별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번 진짜 실존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죄와 타협하고 내 감정 하나 통제 못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의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거 알겠는데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알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승리를 위해 백성을 소모품으로 삼는 세상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왕이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주 앞에 있는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의지와 결단이라는 허약한 도끼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화평의 손을 내밀면서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룩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실 때 그때야 비로소 조급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바라보면서 싸울 대상, 사랑할 대상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영적 실력,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성도로 당당히 승리하는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